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2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20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제20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이사야 선지자의 종교 개혁에 헌신하는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행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솔직하게 전합니다. 왕이요, 왕은 이 병으로 죽습니다. 이 지병으로 왕은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정과 국가를 위하여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서 2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요, 왕의 나라는 남쪽 유다, 왕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왕은 이 지병으로 죽습니다. 두 번째,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바빌론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메신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왕기하서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야 왕,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게 그대로 직언합니다.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세부 파리왕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 병으로 죽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엘리야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21세기 이사야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그리고 19장 그리고 20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축복을 그동안 주십니다. 바로 하나는 범사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복입니다. 범사복은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승리하는 범사의 축복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범사복. 그리고 두 번째 복은 건강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히스기야 병은 다시 완쾌될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15년간 더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20장에도 말씀되어 있으므로 전쟁에 승리하는 범사복,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복, 장수복, 범사복과 장수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범사복과 그리고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주의에 빠졌습니다. 바벨론 무로닥발라단이 보냈던 바로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성공주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 노출됐습니다. 성공주의, 번영주의, 맘모니즘 우상.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행했던 바로 그 처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히스기야야 잘 들으라. 네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전쟁에 이기는 범사복. 결론.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장수복. 그 결과 기도 응답 받은 결과 하나님 앞에 세속주의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21세기에 그리스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 바빌론 포로로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날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21세기 교회 강단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대. 세계에서 노벨상 3분의 1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인류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위시하여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등등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진 3분의 1이 유태인이더라.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보험! 성공주의로 빠져나가는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심판은 없다고 잘라버리고 지옥은 없다고 잘라버리고 현세에 성공주의로 기복주의로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긍정의심 철학 우상으로 오늘의 꽁 잡는 게 매다, 매가 되라, 꽁 잡는 매를 찬양하는 타락한 21세기 교회 강단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1세기에 예수님께서 하버드 대학교 3분의 1 교수들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태인들이 신을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밴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을 버렸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버렸는데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가 됐는데 3분의 1이 인류 대학교 교수님이 됐다고 하는 것이 심판 앞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포함! 그래,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오늘 21세기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당신은 죽습니다.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 종교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성공한 히스기야 왕 앞에서 당신이 우상을 따라가므로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선포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종교개혁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서 18장 그리고 19장 이어서 20장으로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세계에 7대 제국이 있는데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마지막에 나라가 7번째 꼭.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나타나는 종말의 바빌론으로 또 표현하죠. 이 7개 제국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당한 나라가 어떤 제국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꼭 7개 제국 중에서 제일 먼저 멸망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BC 612년도에 바빌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행하여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받을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아수르 디글랏빌레셋 제3세 북이스라엘을 계속하여 침범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BC 722년까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죽자 그의 형제 사르곤 2세가 BC 722년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하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사르곤 2세를 이어서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열왕기하서 18장 19장 계속해서 이제는 남쪽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계속 공격해 들어오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벌써 남쪽 유다 라기스라고 하는 그 성읍의 진지를 치고서 랍삭의 자기 부하 일행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죠. 이리하여 기온 셈에 도착해가지고는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행하여서 사탄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죠. 이때는 벌써 사네립이 남쪽 유다 거의 모든 성읍을 벌써 점령했습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46개 지방 성읍을 이미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이 주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메시지를 대신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하들을 랍사게에게 보냈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kim을 위시하여 셈나를 위시하여서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랍사게는 사탄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외칩니다. 이제까지 아수르가 세계를 점령해 올 때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아수르를 이긴 신이 있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잘 들으라. 너희가 신앙하고 있는 엘로힘 신도 여러 신들 중에서 다신론 중에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장하는 신을 따라가지 말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누리게 하리라. 포도 농장을 통하였어. 무화과나무 농장을 통하였어. 감람나무 농장을 통하였어. 이 세상 모든 면에 차고 넘치는 평화의 유토피아를 주리라. 이렇게 사탄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7개 제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멸망시킨 제국이 어떤 제국이라고요?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드리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때 제사장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서 이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합니다. 바로 이 아수르 사네립을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소문을 듣게 하시고, 샤마 뉴스 아주 극적인 뉴스를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철수하게 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세계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리하여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우로 곧 이제 alone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 다신론을 21세기가 주장하고, 이 아수르 제국도 다신론을 주장하면서 다신론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사탄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은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외에 모든 세상 신들은 잡신이다, 나무와 같다, 돌멩이와 같다, 우상이다. 이것을 열왕기하서 19장 15절 18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리하여 19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한 전쟁을 통하여 천하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믿음을 갖게 되리라.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을 통해 인류가 온 천하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게 되면 이사야서 26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천하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리라.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19장 3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이 비극의 뉴스를 듣고, 비극의 소문, 비극의 뉴스 소식을 듣고 자기 본국 아수르 나라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니느웨 수도죠. 티그리스 강 건너서 동쪽 편이죠. 오늘날에는 모술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니느웨 성 수도에 들어가서 니스로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이 사네립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이리하여 막내 자식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마침내 BC 612년도에 아수르는 바빌론의 멸망됨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아수르 사네립의 왕됨을 찬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수르의 디그라빌레셀 3세의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을 찬양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버드의 교수가 된 것을 찬양하고 있듯이, 노벨상을 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듯이, 디그라빌레셀이 제국의 왕이 된 것을 찬양하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살마네셀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된 것을 찬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찬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메신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주의자, 번영주의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라밧 가부가 믿음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승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될 텐데, 사라밧 가부의 믿음보다도 노벨상을 받는 불신자의 성공주의가 부럽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의 불신앙이 천국보다도 두렵습니까? 물량주의에 빠진 21세기 교회 강단,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들, 복수적 책들에 기록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자기 입을 통하여 전한 메시지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등이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욥기 42장 6절 2절에서 메시지를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고보 선생이 선생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을 알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마침내 열왕기 하서에서 20장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통하여 진실하게 제가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종교 계획 모든 우상을 제거시키는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믿음으로 실천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원어로 에메트 이거는 아만 이거는 true faith 진실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진실한 믿음하고 노벨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일개의 대학 교수 되는 것하고 천국 가는 믿음하고 비교가 됩니까?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예일대학교 교수 자리를 그렇게 찬양합니까? 노벨상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히스기야의 고백 하나님이여 종교 계획을 통하여 에메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 전심으로 따르는 것 이것은 토브 굿니스 그리고 페어펙트 굿니스 토브 진리를 쫓았습니다. 믿음과 진리를 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승리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사야에게 명합니다. 히스기야 15년 장수의 복을 주노라. 이사야야 빨리 가서 전하라. 건강복을 회복해서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바로 그 점표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이 바빌론에 전해졌습니다. 무르득 발라단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나라의 핍박을 받고 있던 바빌론이 이제 후발주자로 달려가는 바빌론이죠. 그러므로서 아수르 왕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사네립을 히스기야가 이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르득 발라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타락한 메신저들처럼 히스기야는 범사복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드리면서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으로 자랑한 거죠. 세속적으로.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응답받고 타락한 솔로몬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쪽 유다가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몸서리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음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세계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도 기도를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타락하는, 기도 응답받고 성공주의로 되어서 국가를 포로되게 만들어 히스기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일천번제 드리고 기도 응답받은 솔로몬, 타락되어가는 솔로몬, 이리하여 1000명이나 초와 첩을 만들어내는 솔로몬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으로 잘라버리게 하는 솔로몬의 타락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7교회, 그리고 신약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하여 성공하고 기도 응답받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7교회 중에서 광야교회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으니 430년 만에 애굽 제1대 제국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너는 마라의 쓴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왜 마라의 쓴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왜 반역합니까? 이리하여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시사 광야에서 죽어가게 하시더라.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430년 만에 바꿔서 이렇게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마라의 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까? 이것이 광야교회, 기도 응답받은 광야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잡아라. 뱀꼬리를 잡아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능력받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사받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야 너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뱀의 후손,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을 향하여 길가에 독사가 될 것을 예언했다. 길가에 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파의 타락에 대해서는 안 된다.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실 거면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됐습니다. 대제사장 아론 뱀꼬리, 금송아지를 만드는 뱀꼬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모세, 아론의 뱀꼬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모세와 아론이 뱀꼬리 반역하는 이 불순종의 처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불순종에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을 해도 기적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너희는 반역자 마라의 성물이다. 너보산에 가서 죽어라. 호르산에 가서 죽어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 교회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로교회를 행한 심판. 실로교회 엘리 대제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당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교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 사무엘상서 2장 12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자식이더라. 벨리알의 자식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성공하고 벨리알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제사장들. 21세기에도 믿음은 없어도 노벨상을 받는 것이, 꽁을 잡는 내가 최고다. 내를 자랑하라. 타락한 메신저들. 실로교회에서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이 벨리알의 자식이 되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 꽁 잡는 게 내다. 잘한다 자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왕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부정한 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힘이 없지만 비둘기가 하나님이 부실 때는 정한 새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사자, 곰, 표범, 세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동물은 양과 같은 힘이 없는 자, 뒤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0장 열왕기하서 20장 히스기야의 첫째 믿음, 아만, 에멧, 참된 믿음, 그리고 토브, 완전한 진리를 행하여 나갔던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 받고 타락해가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포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교회 다음에 베델교회가 나오고 단지파가 섬기고 있는 우상, 베델교회에서 우상, 금송아지, 베델에서 금송아지, 단지파에서 금송아지 우상, 구약에 나타나는 종교들이 타락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스룹바벨 교회,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포로에서 들어와서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성령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스가랴 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했건만은 또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타락하여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잡혀 죽일 양떼들이다. 스가랴야, 이 백성은 잡혀 죽을 양떼들이다. 네가 기억하라. 다시 포로가 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심판한다.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네 민족도 포로로 던져버릴 것이다. 열왕기 상서죠. 열왕기 상서 9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언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도 꿈속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심판하시게 하여 꿈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속에 이적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삶에 있어서 이적이 나타났다고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이적이 많이 나타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시대보다도 이적이 더 많이 나타난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에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도다.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처럼 아무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당연히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세례 요한 오직 말씀을 쫓아서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7교회들이 타락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타락했습니다. 성공하고 타락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방언으로 시작한 교회죠. 방언, 지나가는 은사로 시작한 교회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연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는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가 우상을 그리고 음행을 통하여서 세속주의로 타락시키는 교회가 아닙니까? 두아디로 교회 이세벨 발람을 따라가는 이세벨, 바알 우상을 찬양하는 이세벨, 세상의 성공주의를 찬양하는 아합의 왕, 정치 우상, 성공 우상을 자랑하는 이세벨을 통하여서 두아디라 교회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로 말미암아 기득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오디양 7대주에 소문이 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했으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심판입니다. 오늘도 메신저 중에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반역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대교회를 행하여 너는 죽었다.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교회를 심판하실 모형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행하여서 기도응답 받고 성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천상천하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지만 종교 우상 가지고, 정치 우상 가지고, 지식 우상 가지고, 경제 우상 가지고, 긍정의 힘, 철학의 우상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의 우상의 기적을 가지고 있었던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을 자랑하던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를 너는 죽은 교회다. 너는 흰옷이 없다.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외식 믿음이다. 천국까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믿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기회를 준다. 징계를 통하여 기회를 준다. 징계, 예수님의 징계를 통하여 기회를 준다. 이 징계의 기간에 내가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행하여 말씀하시는 징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가지 인을 떼시는 징계입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인을 떼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 등등의 예수님의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징계를 예언하십니까? 7인을 떼시는 것을 예언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21세기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공하고 타락, 기도응답 받고 타락, 노벨상 받고 타락, 인류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타락,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믿음, 진리, 사랑, 피스티스, 크리스타, 엘리오스, 순교자의 사랑으로 성년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